이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목표가 있다면은 그것은 이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성화라 그랬지요.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를 저희들이 하나씩 짚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만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들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생각을 하면은 좋겠고, 이제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은 갈라디아서 5장의 이 말씀을 그 단어나 또는 그 한 절 한 절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얼마든지 유용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오늘은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성경 전체에서 이 부분을 놓고 또 성화와 관련되어서 정리를 한번 하는 것도 아주 유익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16절과 17절 또는 19절에 보면은 거의 비슷한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육체의 욕심 또는 육체의 소욕 또는 육체, 또 19절에 가면은 육체의 일, 이렇게 육체라는 단어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육체라는 말이 등장을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삶과 항상 대적이 되어지는, 반대가 되는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먼저 좀 명쾌하게, 아무튼 우리가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약간은 모호하게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좀 말씀을, 신구약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다 알지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라고 보면 되죠. 다른 어떤 생물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면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후에 특별히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 코에다 뭐를 불어 넣으시고, 다 알죠.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그랬더니만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일반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산영이 되었다,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이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과연 그러하냐? 자신에게 반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나의 어떤 육체적 본능을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원래 그렇게 지음을 받았지만은 또 창세기에 보면은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지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생이 되었고, 그 범죄한 인생은 아담과 하와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가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라고도 볼 수 있는,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 감동스럽게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대표성의 원리죠. 그것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자로 가서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전 인류의 대표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넘어졌기에, 그들이 범죄하여 죄인이 되어졌기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던 거죠. 그런데 범죄함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은 떠났다는 말, 떠났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림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육신이 됐다는 말은 육체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또한 이것은 우리의 몸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타락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인간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육신이,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육신적이다 또는 육체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들의 대부분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의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이다라고 하는 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또는 육체, 이런 표현들은 신구약 전체를 놓고 다 통틀어 볼 때에도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죄인인 우리들에게 소망스러운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신 약속, 언약입니다. 대표적인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이요 곧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성령님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만민이라는 것도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각 주가 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만민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모든 육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왜? 모든 육체가 다 영이 떠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체적 삶을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누가 올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조건은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성령님이 오신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좀 의미 있게 생각해 볼 그런 표현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대주의자들, 신학적으로 세대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자들이지요. 그래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오늘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 이런 식으로 세대별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대단히 잘못된 신학적 주장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에서는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아니 창조 이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대별로 구분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합니다. 단지 이제 역할은 좀 변화될 수가 있겠지요. 아무튼 이것은 좀 위험한 해석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서 뭘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하시는 그 첫 번째 기능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한 깨닫게 해주는, 성령님의 역할은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스타일이 있다 하면은 어떤 스타일이냐? 성령님의 스타일은 지극히 겸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할 것 같다면은 성령 충만하다 하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지극히 겸손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소개하신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니, 또 성령님은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로 마치 무슨 능력이요, 파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기 볼트와 같은, 성령님을 만나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막 우리가 불같이 능력을 베푸는 그런 것으로, 그 무엇으로, 어떤 힘으로 성령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고요. 성령님의 스타일은 지극히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소개하시고 드러내시는, 진리를 드러내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받는 가운데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속속 들어오는 분들이 있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속속 이해되는 분들이 있고, 또한 그렇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경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또는 나는 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덜 이해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세요. 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 우리의 부모님들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분들이 세상에 그런 많은 공부를 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가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그냥 말씀만 들으면은 머리가 아프고, 말씀만 들으면 잠이 오고, 말씀만 들으면은 지겨워지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비밀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다락방에 호련히 등장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라죠. 깜짝 놀라는 그 순간에 내니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자세히 보세요. 그들을 향하사. 왜 그들을 향합니까? 뭘 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하사 다음 기절이 뭡니까?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표현입니다만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숨 쉬는 장면이 2번 등장합니다. 어디에요?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창세기에 그것도 하나님이 숨 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산령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사역이 뭡니까? 숨을 내쉬며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다시 숨을 내쉬므로 성령을 받아라. 이게 뭡니까?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요, 인간은 안 변해요. 교육받았다 나아질 것 같습니까? 1,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인류가 깨달은 교훈은 교육이 탁월했던 자들이 독일인들 같은 그런 자들이 인류의 평화를 해치는 그런 탐욕의 전쟁의 주범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받으면 나아진다.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괜찮아진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좋을 수 있겠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요, 그냥 조금씩 나아지고 개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이게 아니고 기독교는 일단은 창조와 재창조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재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교인은 될 수 있죠. 교회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인도 들어가서 보면은 두 종류예요.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그냥 출석하는 교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육신적인 교인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 받은 교인이에요. 성령 받은 교인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생명입니다. 내가 과연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성령 받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당연히 성령 받은 신앙생활을 해야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정인이 된다. 누구를 정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을 한다면은 성령 받은 우리도 다른 일 아니에요. 오직 하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일, 주님을 나타내는 일. 성령 충만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능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 모습이 드러나고 뭔가 우쭐하고 폼 잡고 이게 아니에요. 정인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을 줄도 알고 겸손할 줄도 알고,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막 그냥 뭐가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뭐 내가 내 모습이 아니고 목소리가 변하고 막 눈에 불꽃이 튀고 뭐 그냥 그거는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기 충만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교 현장으로 파송해 보냈더니만은 신이 나서요. 가서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귀신을 향하여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막 그냥 기머거리에게 들어라, 들릴지어라, 열려라 그러니까 막 기머거리가 그냥 청각이 회복되어지고 막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갖고 신이 나서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희들로 인하여 귀신이 쫓겨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너희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구원의 역사 때문에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 결국은 이제 나중에 성령의 사람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은 9가지 열매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계속 풍성해지는 것 아닐까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좋은데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로마서 7장 17절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이런 갈등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본능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저는 군에 한 15년 정도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도 예비군 훈련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얘기는 들었어요. 멀쩡한 사람도 성한 사람도 예비군복만 입고 훈련장에 가면은 우째된다.
예비군 훈련장에만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 내가 네보다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지었는가, 그 무용담 자랑한답니다. 내가 더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거 자랑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저는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그냥 인간은 그게 자랑거리예요. 내가 남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시도할 수 있는 것이 자랑이에요. 그러면서 아무런 그리낌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뜻하지 않게 정말 세상 사람 말로는 재수 없게도 예수 믿게 됐다 이거예요. 예수 믿게 되니까 내 속에 이제 누가 들어옵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님과 원래의 내 자, 옛자, 제약된 자아가 이게 서로 타협하거나 이게 공존할 수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는데 성령님이 우리한테 자극을 주는 거죠.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네 예수 믿잖아. 움찔하는 거예요. 맞다.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자꾸만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함에 들어가게끔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에 나타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요, 그것을 갈등의 요소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엔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런 일들이 쫙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다. 이제는 너희들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얘기하잖아요. 지난 주일날 이게 성령 열매를 이상하게도 성경은 단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아마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포도송이 큰 거 하나, 거기에 포도알이 이렇게 맺혀 있다 볼 때에 그게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쭉 나오는 것, 그런 것들 하고 전체적으로는 하나예요. 그 하나가 뭐냐?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사랑입니다. 다 이 아가페의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재미있는 분류를 했더라고요. 뭐 정말 더 깊이 있는 많은 해석이 가능하지만은 간단 명료하게 한번 정리를 해놓은 거를 여러분들 한번 도표를 보고 읽어보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사랑으로 다 연관을 시켜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락이에요. 희락은 기쁨이잖아요. 기쁨은 뭐라고요? 행복한 사랑.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기쁨은요, 행복한 사랑. 화평은 하나된 사랑. 오래 참음은 인내하는 사랑. 자비는 친절한 사랑. 양선은 이기심이 없는 착한 사랑. 충성은 책임감이 있는 사랑. 온유는 겸손한 사랑. 절제는 훈련된 사랑. 여러분, 의미가 좀 들어옵니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잘 아주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핵심이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넣어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참 잘 정리가 되어졌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어졌습니다. 희락, 기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첫 번째 등장하는 그런 우리의 성품이어야 됩니다.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가 하면은요, 성령이 충만하다 할 때는 성령의 열매들이 잘 펼쳐지면 돼요. 근데 그 첫 번째가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뚱하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시무룩하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무뚝뚝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참 재미없어.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렇게 인간미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성령님은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희락이라는 것이 먼저 등장을 하면서 우리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은, 진짜 이건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은 얄팍한 기쁨도 많습니다. 가짜 기쁨도 많습니다. 소멸될 기쁨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핵심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기쁨이라는 단어 가운데 관련되는 것은 승리를 축하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승리를 축하하는. 그 승리가 무슨 승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하면, 그로 인하여 우리가 전에는 인간, 육체,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에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재창조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결단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영원한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칼빈 선생님은 그래서 이 기쁨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환희라 하니, 환희라는 것은 기쁨의 더 높은 차원 아니겠습니까? 환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좋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가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이 전가됨으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남으로 에너지를 얻고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멋진 선물입니다. 성령님의 열매 중에 멋진 선물이 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 화평이라는 거요. 화평이라는 거, 이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이 화평은 그냥 우리가 대충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갈 때 화평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화목이라는 것은 반목을 전제하는 거 아니에요? 화평은 반목을 전제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구원과 같은 의미로 화평이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인사말이 뭡니까? 늘 살롬이랍니다. 살롬, 알레이켐, 살롬, 이렇게 답을 해요. 당신에게 평안하기를, 당신에게도 평안이 있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평강은 여러분, 정말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주지 없는
그 당시에 팍스 로마가 힘으로서 평화를 유지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외압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펼치는 그러한 평화, 화평, 평강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늘의 놀라운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산상수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는 자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 평화가 일어나야 돼요.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평화가 일어나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겠지만은 여러분, 더는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이 9가지 정말 귀하고 놀라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궁극적으로는 절제니, 훈련된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절제. 힘이 있지만은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는 유약한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절제와도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민수기서에 보면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할 때에 그가 탁월한 리더십도 있었고 힘과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지칭되어졌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힘을 자기 과시를 위하여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결단코 온유는 자만이 아닙니다. 결단코 온유는 교만이 아닙니다. 결단코 온유는 거친 행동도 아닙니다. 무례한 행동도 아닙니다. 온유는 철두철미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너그러이 대하는. 지난 주일날 오래 참음은 짧은 참음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이 아니면은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음을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한다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비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비슷한 성격이 들어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권징해야 되는 중대한 죄를 범한 자들을 향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그런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서 그것을 갖고 시비를 걸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그거는 결단코 자비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비는 품는 거를. 그것이 정말 연약한 성도들을 품어주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안아주고 그렇게 해서 세워가고 또 세워가는 그러한 신앙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자비다. 참 정말 이 멋진 성령의 열매들을 사모하며 맺어가는 것이 우리의 남은 일생에 해야 될 일들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추구하는,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나아가는,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